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바이탈스러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난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외국 지역에서 잠깐 머무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바로 이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나그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참 적절하게 잘 이 번역이 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좋은 단어들도 많죠. 내 사랑하는 아들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나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2절을 보면요. 그들을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그네는 택함을 받은 나그네인데 이 택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택하셔서 보낸 자들이 바로 교회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유대 문헌이나 기독교 문헌 어디에서도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택함 받은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한 저자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택함 받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특별한 어떤 특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택했다는 의미인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이 택함 받은이라는 것과 연결이 잘 되지 않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좋은 집과 넓은 땅을 물려주고 싶지 언제 이 쫓겨날지 모르는 월세방이나 이 전세집을 넘겨주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역설적인 분명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내고 부를 쌓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다른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는 나그네로 부르셨다라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곧 우리 교회의 특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나그네의 삶이 특권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도 하죠. 지금 13절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앞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였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살았던 나그네된 삶이란 결국 자신의 진짜 본향을 찾아 나서는 삶이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본향이 무엇이냐? 16절에서는 그 본향이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리하면요. 믿음의 삶이란 나를 위해 준비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죠. 노아는 패역한 세상에서 그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왕따가 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가장 안전했던 그 보금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동일하게 나그네된 삶으로 내가 진짜 영원히 살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 택함 받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원한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민권은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 하늘 본향에 속해 있는지. 내가 아무리 다르게 말하고요, 다르게 행동하더라도요, 이 시민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우리가 결국 가게 될 그 본향의 시민권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해서 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면요. 과연 이 시민권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분향의 시민으로, 나그네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 시민권이 없는 이들, 이 시민권을 거부하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배라는 것은 결국 소유, 물질, 쾌락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신은요, 영원한 본향이 아닌 이 땅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워 주는 게 자신들의 신으로 그들은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것을 위해 저지르는 모든 더러운 범죄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탈은 그 처음 시작부터가 참 이 나그네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 그리고 외치는 것, 다 이 나그네의 삶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중후필, 우리 가장 바이탈에서 많이 외치고 묵상하고 살아내려 분투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땅에 쌓는 것들보다 하늘 본향의 상급을 바라보며 홀가분하게 가진 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 나그네의 심장, 저는 그것이 선중후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고민할 게 없겠습니까? 슬픈 일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내 마음을 갈게 찢어놓는 배신과 수많은 세상의 악함들. 참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이 누구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요, 고민과 염려, 근심에 우리가 휩싸일 때 한번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되뇌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택함 받은 나그네인데 내가 어느 순간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들에 곁눈질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시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치? 내가 갈 곳은 결국 영원한 하늘에 있는 본향이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 아니면 움켜쥐고자 끙끙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토록 절망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선중하면 후필해 주셔서 꼭 이거 해결해 주시겠지, 성취해 주시겠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나그네는. 설령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모든 문제에 초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이 수준이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초연하게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어때?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너무 좋다. 네. 조금 이 광기에 차 있을 수 있을 정도로요. 이 나그네의 삶을 저는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 자리까지 저는 성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이탈은 나그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누군가는 이것을 극단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초월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이탈이 걸어왔던 길, 걸어갈 길,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길, 그것은 바로 이 초월하는 나그네의 길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초월하며 나그네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다. 이게 진짜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나그네의 초월한 초연한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들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우리 바이탈. 저는 그래서 바이탈이 참 좋고 이 바이탈에서 사역할 수 있으면 또 참 기쁩니다. 모두가 나그네가 돼서요. 이 나그네 집단 사람들을 봤을 때 우와 저 교회는 나그네다라고 외칠 정도로 그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갈 그 본향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조금 재밌는 단어인데 초월 나그네입니다. 그냥 나그네 말고요. 우리 초월하는 또 초연하는 그 나그네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예배를 드리며 그 길을 걸어갔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노아는 패역한 세상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설령 왕따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안전한 보금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태로운 그 믿음의 여정길을 담대히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나그네의 길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그것을 묻고 여쭙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먼저 세우신 나그네임을 기억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혹시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에 분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그 말씀 앞에서 나그네의 초연함과 초월함을 회복하는 우리 바이탈 되게 하시고,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바이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